1889년 10월에 데이비스 선교사 남매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한국말을 서울에서 배우다가 선교의 목적지 부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누나는 서울에, 동생 데이비스는 부산으로 가는 것. 수원을 지나 공주를 지나 추풍령 고개를 넘어 1500리길을 걸어서 20일 동안 부산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그만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천연두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기진맥진하게 된 것입니다. 폐렴까지 찾아왔습니다. 현장에 계신 게일 선교사님께서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위독한 것을 보시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오후 1시에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무덤과 같은 조선 땅에 찾아왔는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이 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게일 선교사는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데이비스 선교사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후 1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편안하게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숨이 끝날 때까지 데이비스 선교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나는 본국 호주에 이 소식을 편지로 알렸습니다. 호주의 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무덤과 같은 조선 땅, 우리 대신해서 데이비스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이 소식 앞에 그들은 헌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비스의 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대를 이읍시다. 그리고는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맥케이, 맨지스, 포셋, 페리 선교사 등이 다시 1891년도 데이비스 선교사 들어온 지 2년 만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조선 땅에. 그리고 데이비스 무덤 아래 베이스 캠프를 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죽은 데이비스 이 선교사의 그 숭고한 헌신이 수많은 선교사들, 그 뒤에 호주는 100명의 선교사를 조선 땅에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서 그 어둡던 무덤과 같은 조선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부산은 복음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1800년대에 이 조선은 말 그대로 무덤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사순절 3번째 주일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세요. 사순절 3번째 주일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 사순절에 우리는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그 사랑. 2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자기 믿음의 성찰. 3번째는 주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사순절은
주님을 따르는 기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은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함이고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무덤으로 가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으로 가신 주님. 왜 주님이 무덤으로 가셨습니까? 생명 살리러. 생명 살리러. 무덤과 같은 조선 땅,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이 땅에 왜 젊은 데이비스 선교사가 왔겠습니까? 주님 따라 무덤과 같은 이 조선 땅에 온 것이죠. 생명 살리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생명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지만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가 뭡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셨다. 이 길을 우리 모두가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죽어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지요. 이 무덤에 말이에요. 나사로만 살리러 갑니까? 아닙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부모처럼 의지하던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건지러 가신 거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만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도 살리러 주님이 가신 거죠. 주님은 오늘 또 무덤으로 가신 주님을 따르라. 오늘 이 사순절에 그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러 주님 따라가야 한다. 그렇다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33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이 무덤 아픔 통곡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통히 여기신 거죠. 절망에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신 주님이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 살림의 출발은 함께 울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뭐가요? 아니 조금 후에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뭘 울어요? 얘들아 울지 마라. 내가 나사로 살리러 왔거든. 뭘 울어? 나 있잖아. 그리고 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세요. 우리 주님은 우는 그들과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아픔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 나 전능하니 너희들 아픈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절망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울고 계시면 조금 후에 살리실 주님께서 뭐 쇼하고 계시는가?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아픔에 주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셔서 무덤 앞에서 주님이 왜 우세요? 왜 불쌍히 여기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명 살림이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고 눈물 흘리고 불쌍히 여겨야 거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눈물은 사망의 공격을 당한 인간을 향한 눈물이에요. 죄의 공격을 당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눈물, 절망의 공격을 당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눈물,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낙담할 때 주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 없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공감하시고 나를 체휼하셔서, 그래 너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냐, 우리 주님이 같이 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오늘 너도 좀 가지면 좋겠어. 주님이 왜 무덤으로 가세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왜 우리를 무덤으로 가자고 하세요? 너도 이 마음 가지면 좋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점잖게 표현이 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 너 죄인이야 이 말이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은 이게 점잖은 표현인데 너 지옥 가 이놈아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인 아닌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어. 너 이미 사망의 존재고 너 지옥에 떨어질 자야.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가 뭡니까?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보냈대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너도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야. 너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너 생명 얻은 거야. 그러니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그 선물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선물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이니 너도 불쌍히 여겨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려라. 그럴 때 너도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네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 받은 자이니 오늘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가세요? 무덤으로 가세요. 뭐 하려고요? 생명 살리려고. 전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궁금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세요? 권사님 대답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 권사님은 전도 대상자를 안 가려요. A부터 Z까지. 어떤 때는 근사하신 분을 모셔오세요. 근사하신 분. 사회적으로도 저명하고 뭐 이런 분들을, 그런 분을 막 전도하세요. 또 어떤 때는 보니까 노숙인을 데려오셔. 노숙인.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세요? 불쌍하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럴듯한 음식을 먹고 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이 없으면 불쌍한 것입니다. 불쌍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지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런 인간하고는 못 살아. 내가 저 인간하고 살다가는 내 제명에 못 살지.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루도 같이 살기 싫은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고 붙여준 생명이야, 영혼이야. 그리고는 30년을 새벽 기도를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남편이, 자기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한 남편이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시고, 좀 아멘 좀 합시다.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불쌍히 여겼다는 게 눈물을 흘리고, 한 숲장님이 늦은 밤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수본 그 성도님 있잖아요. 집안에 큰 일을 당해가지고 병을 얻었는데 정신적인 큰 질병을 얻었어요. 너무 불쌍하고 짠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숲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참 그 숲장님의 그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또 그분에게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마음을 주세요. 김 목사, 그냥 울어. 울라는 거예요. 그냥 우래요. 불쌍히 여기고 울어. 울래요. 울다 왔습니다. 생명 살림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래요. 우리 주님이 우시잖아요. 무덤에 가셔서 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 생명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따라야 됩니까? 이 사순절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뭘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을 따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길 때 그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서
오빠의 이 죽음 앞에 정신을 못 차려 눈물 콧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돌 옮겨라 말씀하세요. 참 예수님도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좀 너무하시네. 지금 무슨 이 연약한 마르다에게 돌 옮기라고 합니까? 그냥 알아서 살려주시면 될 터인데 돌을 옮겨라. 그런데 정신은 없지만 이 마르다가요, 상황 파악은 참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죽은 지 나흘이 됐거든요. 썩어서 냄새 나거든요. 상황 종료됐어요. 성경은 표현되지 않지만 제가 마르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기별할 때는 안 오고 예수님이 미적미적 되다가 안 왔거든요. 가면 되는데 미적되다가 다 죽은 다음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음속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오시지는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시고 다 상황 종료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하십니까? 요게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현실 상황 파악 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마르다의 이 상황 파악의 결과가 뭐지요? 절망이죠. 나흘이 됐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 파악. 우리 인간의 상황 파악이라는 것은 때로 정확하게 진단하면 절망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면 절망스럽습니다. 더 나아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회복된다는 보장 요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상황 파악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답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상황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그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 결론에 이르러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마르다야, 정신 차려. 왜 너는 무덤만 보고 있는 거야? 왜 이 상황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있잖아. 왜 나를 빼고 상황을 해석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을 빼고 상황을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끝났다고, 불가능하다고.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진의가 뭐예요?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덤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르다야, 너는 왜 무덤만 보고 있냐? 무덤 앞에선 왜 나를 못 보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나 믿으면 무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거야. 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무덤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불가능하라고 해석합니까? 절망으로 해석합니까? 거기에 주님은 계십니까? 주님을 거기 함께 하면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함께 넣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거기는 절망인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좋아서 상황 파악을 잘하면 잘할수록 절망의 깊이는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 계신 주님을 함께 넣어서, 여기 주님이 계셔, 이 문제 속에 주님이 계셔, 나와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셔, 이 문제는 절망스럽지만 주님이 여기 함께 계셔 라고 해석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그 문제 앞에 내가 있잖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때는 돌을 옮겨 놓을 때예요.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이 일하시.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우리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언제요? 돌을 옮겨 놓으니. 이 무덤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거야. 이 절망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거야 라고 믿고 돌을 옮기니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아니, 죽은 시체마저도 살릴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실 분이 무덤에 뚜껑 닫혔다고 기적 못 행합니까? 뚜껑 닫아놓고 하면 더 극적이지 않겠습니까?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죽은 나사를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홀로 행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나를 정말로 믿는지,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을 정말로 믿는지, 그 조그만 행동, 돌 옮기는 행동, 너의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의 돌, 불가능이라고 하는 돌, 저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내가 취직이 된다고요? 말도 하지 마세요. 저 인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개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어. 그렇다면 너의 마음속에 그 불신의 돌문을 굴리는 행동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돌을 옮기면 나는 일할 거야. 우리 안에 돌을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돌을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무덤을 주님이 개입하시면 거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 사이에 이미 관계는 깨져 더 이상 회복에 불능의 관계이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거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업은 어려워져서 바닥을 치고 있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은 병들어서 회복이 안 된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거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저 아들이 저 딸이 돌아오지 않아 내 가슴팍을 찌르지만 저 아들이 저 딸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돌문을 옮길 수 있다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넣어서 해석하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서 돌을 옮기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돌을 옮길 때,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 믿음으로 한 발짝 요단강에 집어넣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도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괜히 헛 힘쓰지 마세요. 저 인간은요 절대로 교회 안 와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인간은 안 믿을 거예요. 과거에 악연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너무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마음 주셔서 그 영혼을 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실 거야. 돌을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갔습니다. 쌩 합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또 찾아갔습니다. 4번을 찾아갔습니다. 5번을 찾아갔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7번을 찾아갔습니다. 8번을 찾아갔습니다. 8번을 찾아가고 나니까 요만큼 마음문이 열린 게 보이더라고요. 교회 한 번만 나와주시라고. 교회 한 번만 나와주시라. 한 번 나와주신, 저 얼굴 보고 한 번 나와주신. 근데 놀랍게도 한 번 나와주신 그 발걸음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도를 옮기는 거죠. 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20개 교회 개척 비전을 주셨어요. 20개 교회를 세워라. 11호까지 세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 재정이 줄어들어서 선교비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어제 당회를 통과시키고 12호를 세우겠다고 MOU를 맺었습니다. 협약식을 가졌어요. 치앙마이, 메온군, 메타크라이, 면에 메타크라이 교회 12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아온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이 메타크라이 동네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선교사님께서, 김영석 태국의 선교사님께서 4년 전에 거기를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도 없는 곳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고 온 동네에. 근데 이 아논이라고 하는 분이 시내에 사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타이족인데 그 메타크라이 동네에 이사를 가시게 돼요.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 봤더니 거기에 인구가 한 1000명쯤 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에 너부터 그럼 헌신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 가지고, 여러분 태국인들의 그 수입이 너무 작아요. 우리 목회자들 수입이 월 사례비가 2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논이라고 하는 분이 너부터 먼저 헌신해라. 그래가지고 언제 거기 교회가 세워질지 꿈도 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니까 땅을 400평을 샀어요. 그리고는 그 땅을 헌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20여 명 모이게 됐어요. 선교사님께 우리가 12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꼭 교회가 세운 필요한 지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꼭 교회가 필요하다. 온 노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태국은 또 한 교회가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우리 교회와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박갑주 장로님의 따님 되시는 박송순 권사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나도 이 땅 떠나기 전에 꼭 교회를 하나 세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헌신을 하셨어요. 12호 헌신. 그래서 그 헌신된 헌금이 바로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아논이라고 하는 이분이 돌을 옮긴 거죠. 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음으로 돌을 옮긴 거죠. 어떻게 해요? 땅을 사서 먼저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먼저 당신들이 앞장서 그 일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후방에서 누구를 통하든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지난 목요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고 벌써 시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뭐죠? 돌을 옮긴 거죠.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세요. 돌을 옮기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돌문을 옮기고 하나님이 그 무덤을 개입하시면 거기 나사로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불가능, 안 된다, 절망, 돌을 다 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러 가신 거예요. 생명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통히 여기는 마음, 눈물을 흘리래요. 그리고 무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래요. 무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개입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상황을 해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돌을 옮기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개입하셔서 주님이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무덤으로 가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